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영혼과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등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35번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기적들보다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신 예수님의 성육신, 변화산에서의 거룩한 변모,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5가지를 오대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구원사역의 마지막 사건으로 구원사역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회자, 정리, 모든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별은 항상 아쉽고 섭섭하기가 마련입니다만 예수님이 성천하심을 통해 예수님과 이별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이 성천하셔서 제자들은 이별했지만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성천하신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날 모든 것과 이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별할 수밖에 없지만 행복한 이별을 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하신 구원사역의 공식적인 종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9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나머지 11 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변한 것을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을 알고 실망한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그 길에 찾아오셨고 눈을 밝혀주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글로버와 다른 제자는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에게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문을 걸고 문을 잠그고 숨어있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못 박힌 손자국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14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티베리 호숫가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어디에 오셨고 또 어디로 가셨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셨다, 나타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오가는 목사님의 교회는 이긴다라는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까지 어디에 머물고 계셨을까요? 공중을 떠다니며 계셨을까요? 아니면 지구 어느 모퉁이에 아무도 몰래 혼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이지 성천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 계셨던 곳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성천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상 사역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며 성천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서 떠나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보좌로 돌아가신 것이 성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왜 은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골방에 숨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성찬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이별하면서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으로는 그대로 오시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분바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손질의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는 체험을 하면서 이런 은혜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점점 믿어지다면 나중에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거나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윤복희 권사님은 지난 1970년대 한국인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유행을 선도하며 인기를 끌던 대중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후두암에 걸리고 말기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받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은 경건하게 살면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선교에 열심인 것 아실 것입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어느 날 무대에서 연습을 하다 갑자기 허리 아래 신경이 마비된 걸 느끼며 귀도 전혀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다리 힘이 빠져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몇 년 전 연습을 하다 무대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5번, 6번, 8번 척추뼈가 내려앉았고 6번 척추뼈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뾰족한 뼈가 허리의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수술하면 전신마비가 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윤복희 원사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다리는 마비되어 고무다리 같았습니다. 머리는 아파 빵일 것 같았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오른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좀 이럴 때 도와주었으면 좋을 것인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대신 아파줄 수 없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자 엎드려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지금 저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든지 하십시오.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절규하다 까무러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눈을 떴는 뒤에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눈에 비쳤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일어나 식탁에 놓인 주전자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거실로 나가 걸어보고 막 뛰어봤더니 몸이 완전히 걷어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환희의 눈물과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월간 낮은 울타리에 게재되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성천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8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천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하는 주님과 이별하면서도 소망과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쓰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찬하게 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성령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세우시고 함께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예수님 대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천하신 주님과 이별하면서도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천은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니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즘 모든 뉴스의 단골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안쓰러운 것은 제가 그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처분이 진리에 보여서 성령이 은혜를 알았다면,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천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은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나 깨나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천의 은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천은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 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성천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아는 사람, 이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세대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영광을 본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돌을 맞아 깨어주고 부서지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을 잔 사람은 깨어날 날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신 날 스데반은 부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과 사도들은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사도 이름은 하늘나라 기초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도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다서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요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용하신 권사역의 공식적인 종결입니다. 그런데 이 성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